공유 예배당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여러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을 나눠 예배드리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임대료를 감당해야 됐던 소형 교회 중심으로 이제 예배당을 나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대안으로 나온 것이 네. 공유 예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인홍 사무총장님은 지금 어시스트 미션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대적으로 개인의 인파워먼트와 또 서로 함께하는 네트워킹을 이제 지나서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는 쉐어의 시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교회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몇 안 되는 저희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네. 그 은혜 교회가 공간만 내어준 게 아니라 마음을 공유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저희가 조금씩 해보게 되기 시작했어요. 공유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몸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2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예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작은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새롭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 예배당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참된 의미가 건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이 공유 예배당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교회 시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면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은 모이는 장소가 그것이 공동체를 규정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이는 곳은 당연히 필요했고 성경에서도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였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지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에는 모이는 장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치 1만 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텅 빈 채로 비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아무 역할도 못했고 교회는 없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에서 모였거든요. 다 모였죠, 거기서. 그래서 교회 건물은 모이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롭게 바뀌는 환경에서 어디서 어떻게 모일 수 있는가? 또 같이 모여서 공유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도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고 교회는 그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공유가 사회적인 트렌드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이 공유 예배당이 논의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의 정말 드높은 부동산 때문에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틀로 시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고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공유경제 또 공유경제와 관련된 특별법도 지정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당을 이용해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새롭게 대두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공유 예배당에 참여할 경우 작은 교회들은 이 임대료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 부담이 적어진 교회의 경우 이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시스트 미션 같은 경우는 이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작은 교회의 고충 중에서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 공유 예배당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건물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함께 동참하시는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음. 로보코 십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관리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분들이 그간 1년 동안 사용을 해보더니 너무 여기는 연합이 잘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 이양을 해드렸습니다. 오. 그 장소를. 예, 예. 그랬더니 9개 교회가 독립 이양을 받아서 네.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월 30만 원씩 부담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각 2개의 코어십 스테이션들도 30만 원씩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임대료를 그렇게 부담하던 교회들이 그 임대료 부담을 덜면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네. 하나는 자립을 위한 헌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항상 받기만 했던 작은 교회였는데 예. 주는 교회로 네. 이게 선교 역량이 강화된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현상들이 각 교회별로 예. 생겨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한 예배당을 같이 쓰니까 이거 좀 합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토론 시에 이 부분을 질문을 해왔어요. 예, 같이 쓰게 되면 한 교회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좀 한 교회가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부정적인 면도 같이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옷 하나 선택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준다고 입지 네, 않고 네. 교회를 선택할 때는 공동체의 본질, 목적을 보고 선택을 하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실례로 이제 사례 발표 때 어느 교회는 이미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잉태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인들이 새롭게 잉태하는 교회에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인정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예배도 드렸지만 잘 준비돼서 나가는 모습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오히려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사역의 본질에 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또 개교회로서의 공동체의 본질을 더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변두리 네. 교회도 이렇게 좀 합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할 때 살짝 제가 걱정이 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거 이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흡수되는 거 아니야? 네네.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그냥 더 오픈시켰어요. 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성숙하고 네. 그다음에 이미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서로 간의 그 신뢰가 커요. 네.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교회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좋은 영성, 우리와 다른 영성이 아니라 다채로운 영성들을 네, 네.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오픈하면서 가니까 네. 오히려 더 건강한 네.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변두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공유 예배당을 비롯해서 이제 사역을 좀 여러 가지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유를 받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새롭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변두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기독 대안학교 허브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네. 설립해서 섬기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약 한 5년 차 되고 있는데 예.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공유받고 있어요. 예. 아니 그 교회에서 공유를 안 해주셨다면은 아마 학교를 운영하기 힘들었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또 청춘 야채 가게라는 과일 가게를 저희들이 또 함께 운영을 해요. 네. 예,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네. 거기에서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경제도 배우고 네. 이런 식으로 공유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소유에서 공유로 갔고 공유에서 향유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목회의 공유와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 얘기 듣더라도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지금 어시스 미션도 이제 방향성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 기대하는 교회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시스트 미션이 이제 기대하는 모습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게 임대료 경감이지만 사실은 이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면적으로는
이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사역 중심의 교회들로 네. 이렇게 전환하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온 세대가 신앙 공태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교회들, 또 한 영혼을 세우는 제자와 사역, 또 임대료와 생활비의 부담을 넘어서는 강소형 교회로 혁신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된 케이스의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제일 처음에 이제 구례동 같은 케이스는 네. 르호보코시 같은 케이스는 기존 교회를 하시던 분들이라 이분들이 임대료의 부담이 너무 힘들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와서 여기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들을 내려놓으시니까 너무 연합도 잘 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네. 구례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다 컨셉이 좀씩 틀립니다. 네. 저희가 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쪽은 개척형 교회가 많이 왔어요. 아. 개척형 교회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개척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월 임대료가 2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250 정도. 네. 이 정도는 잡아야 되고 또 세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모든 시설과 장비의 세팅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최하 평당 100에서 150은 잡아야지 예. 세팅이 되는 그런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큰데 저희한테 와서 인큐베이팅 또는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그 자립을 위한 헌금들을 조성을 하시는데 그 자립을 위한 헌금을 조성한 분들이 한 분이 나가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12월 독립을 예정으로 네.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플 때 인큐베이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교회도 인큐베이팅 하는 거가 너무나 좋은 모습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직접 이제 그 공유 예배당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목회를 하시려는 분들 또 개척을 하시려는 목회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공유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 속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면 목회자의 교회론이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론 정립이 좀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그렇죠. 왜냐면 철학이죠. 네. 그게 없으면은 건물을 얻고 또 임대료를 해결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또다시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다음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게 사실 공유 예배당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진짜 연결시켜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 도시화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조금 소름 돋았어요. 그런 얘기를 네. 들으니까. 예. 출발이 사실 낯설고 그리고 작은 교회라서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앞으로 또 운영 관련해서 걱정도 네. 또 많이 되고. 그렇죠. 그 네. 많은 것들이 공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와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꼭 그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이 작은 교회 어려움이 임대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자녀들, 네. 다음 세대들. 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유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저희들 학교를 공부를 할 때 학교를 보내잖아요. 네. 집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의 이제 교회 학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학교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는 거죠. 예. 공유해서. 그러면 그곳에다가 작은 교회 이 자녀들을 보내고 목회 네. 자녀들을 보내서 어떤 위축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새로운 형태의 연합교회 학교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의 확장이 상당히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공유 예배당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장소의 공유 문제만 접근이 돼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응용이 되면 새로운 목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목회지를 떠나는 출발하는 사람들이 네. 만약에 대형 교회들이 그 남는 공간을 새로운 목회 사역을 위해서 노예별로 각 지역별로 한 장소씩 내놓을 수 있다면 네.
마치 벤처 하는 것처럼 스타트업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회 사역을 사회 속에 조금 더 친밀적으로 그렇죠. 시작할 네,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더 완전히 건물 목회 중심의 사역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코로나 이전 세대의 어떻게 보면 목회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83%는 유튜브를 본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온라인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고요. 예. 온라인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네.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사역하는 것도 새로운 사역이라고 하면 이런 사역을 새로운 사역자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예. 이 공유 예배당 시스템도 잘 활용하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유 교회를 예배당을 3월 1일에 저희가 처음 입당 예배를 드리고 같이 네. 연합 예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1월 말부터 코로나가 그렇죠. 발생하는 바람에 네. 그거를 이제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 장소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애들의 문제, 또 소모임은 어떡하지?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다 가려졌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예. 전혀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행하시는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더 여러 가지로 강소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코워시 스테이션 공유교회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21세기의 시작이 2000년의 시작이 아니라 2020년 2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그만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임대료 걱정이라든지 운영에 걱정하시는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홍 사무총장님, 김현 목사님, 이길주 목사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회의 예배와 사역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와 사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 볼 텐데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대 속에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가 되겠습니다.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